특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특별함을 요구받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함에 대한 요구는요,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듣죠. 모든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아주 특별한, 아주 특출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태어났다가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것들을 꿈꾸는 부모는 거진 없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특별하게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기대는 압박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압박은요, 숫자로 참 많이 다가와요. 어릴 때는 이 아이의 특별함을 학교 성적 순으로 매깁니다. 몇 등 했는지, 몇 점 받았는지.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요, 그의 특별함을 연봉이라는 숫자로 되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결혼해서는 어떻습니까? 그의 특별함을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나 그가 타고 다니는 차의 배기량으로 그의 특별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함은 늙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용돈을 줬는지 이것들을 가지고 그의 특별함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교의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남보다 특별해야 되는 것들을 주입받으며 압력을 받고 숫자로 그렇게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의 특별함을 나타내려고 할 때, 숫자로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든 수고들은, 이 모든 집중들은 나중에는 공허함으로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숫자로 우리의 특별함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남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별함이 주는 호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처럼 외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치시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인물들,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 이하의 사람들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시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 어쩌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하게 구비된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세상 기준에 특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그 땅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 시대 가운데 왠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준비되었다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복음은 특별한 사람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란 것은 특별한 사람들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나누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사역들을 살펴보면 더욱 이런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 선택했던 제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12명이에요. 그 12명 중에 그 시대와 그 사회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베드로를 위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이나 종교적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세리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을 보면요,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죠. 근데 그 여인은 그 시대 가운데 부정적 의미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누구 하나 이 여인을 향하여 불쌍한 인생이지만 동정의 눈길을 주지 않는, 아니 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찾아가셨죠.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 또한 그 시대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준비되었기에 정말 잘 사역할 수 있는, 멋지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뽑아서,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 탁월한 구약의 이해, 율법의 이해가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았을까요? 왜 제사장들을 뽑지 않았을까요? 왜 잘난 사람들을 뽑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게 주께서 뽑으셨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에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함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함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특별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요, 그 당시에 특별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특별함을 사모하고 그 특별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일화예요. 그는 90세가 넘도록 매일매일 첼로 켜는 연습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물었어요. 카잘스에게, 당신은 이렇게 나이가 많고 이렇게 오랫동안 첼로를 연주한 명인이며 명연주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연습을 합니까? 어느 정도 다 마스터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의미겠죠. 이런 질문에 대하여 카잘스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연습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카잘스가요, 주로 연주했던 게 있는데 그 지역 가운데 민요들을 주로 많이 연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민요들 있죠. 아리랑도 보면 있고요, 많은 민요들 있잖아요. 그 민요들을 보면 대부분 곡들이 어렵지 않아요. 곡의 진행도 되게 단순하고 화려한 그런 기교를 요하는 곡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카잘스가 이 민요들을 연주할 때는 정말 평범한 곡이에요.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주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곡은 특별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그 곡을 연주하는 카잘스 때문이었어요. 그의 특별함이 평범한 곡을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문벌 좋은 사람 또한 특별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으셨고 평범한 사람들을 뽑아 하나님의 특별함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하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러하기에 우리에게 격려가 돼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스트레스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함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주의 특별함으로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함을 얻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보배로운 복음을 담은 질그릇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미얀마 파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19명의 그 멤버들이 미얀마로 떠납니다. 또한 우리 고용교회는 이 미얀마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로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사역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남들보다 미얀마어를 잘하기 때문에,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미얀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특별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미얀마 땅으로 갑니다.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듣습니다. 미얀마 오랜 내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오전 설교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시리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아니 특별하지 평범하다고 또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특별한 복음을 들고요. 그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특별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고 전달되고 함께 흘러갈 때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그들의 질그릇과 같은 심령 가운데 임할 때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얀마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특별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복음의 특별함들이 그 미얀마 땅,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함께 선포되고 함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존경받는 마더 테레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죠. 기자가 와서 마더 테레사를 바라보며 그의 업적을 찬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자들이 자기의 업적을 찬송하고 높일 때마다 마더 테레사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몽땅 연필에 불과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은 몽땅 연필에 불과합니다. 얼핏 들으면 별 것 없네라는 생각 듭니다. 사람들은요, 몽땅 연필은 대부분 버려요. 잘 쓰지 않아요. 요즘은 몽땅 연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볼펜 깍대기에 끼워서 썼지만 요즘은 넘쳐나는 게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몽땅 연필 사용하지도 않아요. 근데 마더 테레사는 자기의 인생을 몽땅 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마디 더 붙입니다. 나의 인생은 몽땅 연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땅 연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몽땅 연필은 볼품없지만요, 이 몽땅 연필이 누구의 손 가운데 쥐어져 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명확한 위대한 작가의 손에 붙들린 몽땅 연필은 불멸의 문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린 바인가에 따라 몽땅 연필인가 아니면 긴 연필인가 상관없어요. 그 연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연필은 어떻게 쓰임 받는가가 결정되는 거죠. 우리 미얀마 선교팀, 우리 고용교회 하나님의 손 가운데 붙들림 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일부터 17일까지 사역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내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중보하는 자로, 사역하는 자로 함께 하나님의 손 가운데 붙들림 받으여 저의 불멸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단기 선교 되기를, 또한
파송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